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결같은 주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한결같은 주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결같이 이 69주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제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이 69주년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달 매달이 새로운 달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년 매년이 우리에게 항상 주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이루어가실지 기대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는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요, 주의 몸된 교회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실 때에 주의 군사가 되어서 끝까지 전진하며 잘 싸워 승리하는 그런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누가 있고 또 앞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슬슬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결같은 성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지나가다가 한 빵집을 발견했는데 빵집 이름이 부산당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었나 이렇게 잘못 봤나 했더니 공산당이 아니라 부산당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걸려있는 현수막 때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현수막에 이렇게 부산당 이제 그 빵집 이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거기서 뭘 파냐면 딸기 시루를 파는데 이 딸기 시루가 어디서 파는 거랑 똑같냐면 성심당에서 파는 거랑 너무 똑같은 겁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를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슨 빵을 팔길래 이렇게 이걸 걸어내 한번 또 보여주시죠. 이렇게 봤더니 정말 성심당하고 똑같은 딸기 시루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를 어떻게 파냐면은 빵 종류가 거의 똑같습니다. 성심당하고. 근데 그 벽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나, 혹시 성심당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뭘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벽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성심당이 멀어서 가기 힘든 분들은 부산당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심당처럼 만들어줄 테니까 성심당 대전까지 가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빵 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똑같은 마음인지 이거 성심당빵하냐 하면서 막 서로 사재기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빵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건물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겉모양도 진짜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빵을 사다가 저희 아내를 먹였습니다. 저는 이제 빵 맛을 잘 모르니까 저희 아내에게 빵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딱 합니다. 맛없네. 그러니까 겉모양은 성심당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맛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심당의 특징이 뭐냐면 재료를 안 아끼는 건데 또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는 있어도 성심당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똑같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복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이듯이 복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결같은 그 복음을 받은 우리 역시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 한결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결같은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결같은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인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건데 갈라디아 성도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같이 비슷하게 되었구나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목사님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이 바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았고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최고 명문 법대에서 최고의 사법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 한국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검사, 판사, 변호사가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이 서울대 법대 아성을 깨지 못합니다. 바울의 배경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온 이 받은 교육이 마치 서울대 법대 수석을 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당시 이 초대교회들은 탁월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 종들, 노예들, 가난한 자들이 교회의 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같은 문화 가운데 같은 시장바닥 언어를 쓰고 같은 마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이것이 아무 느낌 없이 읽게 되지만 이 원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말 자체가 고급 언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로 쓴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왜 그렇게 썼냐면은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나처럼 배워야 돼. 나처럼 고등학문이 되어야 돼. 유대인의 전통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부산에 갔다 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 나라인데 그 나라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주로 많이 쓰는 언어가 그 말라가시라는 언어이고 그 말라가시라는 언어 가운데에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방언과 같이 방언이 주로 많이 쓰는 게 6개나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는데 문제는 이 6개의 방언을 쓰는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라가시라는 이렇게 표준어로 이 성경을 만들어봐야 다른 나라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는 그 선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이 6개의 방언으로 성경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책을 인수해서 보내야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고 3개의 언어로 이게 번역을 하였고 나머지 이제 총 6개의 언어로 요한복음이라는 쪽보복음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거의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이걸 후원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그 방언으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제가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나를 맞춰서 따라와, 내가 받은 교육대로 따라와, 내가 받은 전통대로 따라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형편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를 맞춰서 살라라,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자꾸 사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자존심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나서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한 명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은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유년부의 입장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대해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른들이 야, 이게 나의 방식이야,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앞서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애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좀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유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른들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제가 최근에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무슨 노래였냐면 힙합 배틀에서 유명한 한 가수가 한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스파파라는 게 있습니다. 랩으로 불렀는데 내용은 이런데 제가 랩을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조금 비슷하게 따라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참 오랜만에 밖에 놀려 가려 했는데 현관문 열기 전에 파파의 샤우팅, 차라리 다 벗고 다니는 게 낫겠대. 모르겠대. 배 나온 아빤 날 이해 못해. 마이 바디, 내 몸은 이쁜 게 내 잘못인가? 그럼 이 몸을 놔주지 말지 그랬어요. 그때 아빠가 하는 말, 딸 좋은 말 할 때 옷을 여며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냐면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된다, 뭐 계속해서 아빠를 까는, 그래서 아빠를 디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 이 딸의 옷 문제를 놓고 딸은 이렇게 좀 야하게 좀 이렇게 벗고 가고 싶어하고 아빠는 자꾸 옷을 여미라고 하니까 배 나온 아빠, 당신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 배 나온 아빠가 내 몸매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에게 하는 말들이 잔소리만 되고 상처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복음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만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거래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은혜로 채우고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은 내가 너를 얻으려고, 내가 너를 살리려고 우리가 그 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지는 것은 여러분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고 그리고 양보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셨습니다.
그 강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을 위해 다 져주시고 다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저주가 되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폭력과 경쟁으로 이기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복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약함을 보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고 바울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간질 같은 병이 있다고 말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와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간질병 때문에 엎어져서 눕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바울 목사님이 자기의 병 하나를 못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비웃지도 않고 경멸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눈과 마음과 사고 가체계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지했던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눈도 빼줄 수 있는 것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근데 왜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니? 너희의 복음이 어디 있니? 너희가 누리던 기쁨이 어디 간 것이니? 너희가 복음 때문에 가졌던 그 따뜻한 사랑이 도대체 어디를 갔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임영웅의 노래 가운데에 사랑하며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막 가슴이 이렇게 뭉클합니다. 근데 이 노래와 같이 복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너희 인생 가운데 어디로 흘러갔는지 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와 은혜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은혜의 눈이 사라지게 되면 평가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수치스럽게 하고 싶어 합니다. 비방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바울에게 등을 돌립니다. 바울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실수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뭔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불편한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인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바울이 하는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불안한 시기에 흔들리는 시기에 뭔가 확실한 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믿음직스럽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고 내가 정답이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을 받게 된다는 그들의 말이 솔깃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의 열심은 복음이 아니라 이간질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갈라놓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회와 성도들을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들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 말만 듣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됐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워져도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잘못을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며 분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이 보고서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위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불편해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자신을 멀리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미워해도 나를 밀쳐내도 너희는 내 새끼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복음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실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해산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아내가 해산하는 것을 봤는데 무통수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거기엔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가 나올 때까지 생명이 나올 때까지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루이고 이틀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아이 어머니 출산하는 엄마가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흐트러지고 가장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해산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기도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간질하는 사람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졌을 때에 바울이 하는 고백은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한번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해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십자가 앞에서 녹아내리는 곳입니다. 분열의 길에서 사랑의 길로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덮어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교회 사역도 관계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쉽게 떠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원수처럼 대우를 받아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산하는 고통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사람을 붙드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어려움이 절정에 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목회적인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드냐면
내가 아니라 좀 더 능력 있는 분, 더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이렇게 갈라지지 않을 텐데, 계속 그런 마음 가운데에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되게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버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저희 아내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버티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예배 때 저희가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민족과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끝까지 올렸더니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손이 내려오지 않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므나입니다. 근데 이 에므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 바로 에므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버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한결같이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소교회를 통해 지금 69년이 지난 지금 시기에 이 자리에 서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9년 거의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에므나 끝까지 버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치유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네와 상수동과 하수동과 이 대전 전체에 사랑이 메마르고 복음이 메말라 있는 이 시기에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일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한결같이 잘 버텨서 이 교회 가운데에 잘 사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승리와 기쁨이 매일같이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